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 있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지는 창세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을 가리켜서 모세의 오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특별히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한 세대를 거치면서 이루어지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각각의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제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에 그들에게 다 이제 요구하시고 직접 인도하시고 행하여 나가십니다.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요구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또 그 원하시는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광야는 편한 곳이 아니죠. 따뜻한 집안에 누워 있다가도 어제 받은 특별한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막 기억이 안 좋은 게 떠오르기도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 광야 생활을 하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자기 안에서부터도 나오고요. 그리고 관계에서부터 나오고요. 가족의 간의 관계에서도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수많은 방황과 관계의 어려움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야곱의 자녀들, 이삭의,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을 시켜서 그들의 마음이 이런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단단한 성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성을 함락하고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그냥 돌아라라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제사장들과 인도자들의 그 인도를 받아서 온 백성들이 함께 그 성을 돌고 그 성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그 요단을 건너고 난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되죠.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이 광야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단순히 그들의 몸이 애굽에서 탈출되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신앙이 과거에 어떤 것들로부터 얽매여져 있고 눌려져 있던 것들에서부터 출애굽되어지는 그 모든 상황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은 이제 애굽을 나왔다 해서 모든 것들이 끝났다, 정리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서기 위한 그 첫 시작이 되어지고, 결국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뜻들을 온 민족에게 전달하여 주는 장자의 사명을 시작하는 일들, 받는 일들을 아주 이렇게 준비시키는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시작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하여 나가는 모든 훈련의 과정들이었어요. 그것들을, 그 특별한 목적을 두고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저는 전체 내용, 광야에서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전체의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들이 받은 이 훈련의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오늘 이 광야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실천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까에 대한 그 신앙의 과제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준비들이 되셨습니까? 벌써 주무실 준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광야 같은 신앙생활, 내가 이런 일들에 마음을 두고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마음을 쓰질 않으면 오늘이 26일인지 23일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이 26일 해야 26일을 사는 것이죠. 마음을 정하여야 내가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과제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때 훈련시켰던 모습이 오늘 생활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다른 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과제를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켜 나가시는가, 약속을 기억하며 사는 그 인생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약속을 기억하며 사는 것.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있으십니까? 약속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약속이 있는 사람과 약속이 없는 사람과 사는 방식이 아주 다릅니다. 오늘 내가 오후에 어떤 약속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전부터 나의 모든 일상은 그 오후에 있는 약속과 연결되어집니다. 스케줄을 조절하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석 달 후에 혹은 연말에 어떤 약속이, 중요한 약속이 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먹지 않고 그 약속을 준비하면서 그 날이 올수록 더욱더 잘 챙기고 준비된 삶을 살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약속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다르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약속을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것이죠. 집에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왜 안 나옵니까? 그 약속의 당사자는 너무 당혹스러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약속을 하여 혼인을 맺어 한 커플이 됐는데 서로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 대한 약속이 있었을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약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그 약속을 잊어버리면 건강한 부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사는 중에 수시로 보여도 그 약속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같이 가는 거죠. 언제까지? 파뿌리가 될 때.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약속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직장을 잡았는데 오너와 근로자로서 약속을, 계약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일하러 갔는데 그 당사자가 그 약속을 지키질 않아요. 그러면 오너는 그를 어떻게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까? 근무하러 갔는데 오너가 처음 얘기했던 그 약속대로 자기에게 대우하질 않아요. 그곳에서 계속 직장생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약속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고센 지역에 정착하다가 점점 자신들이 생활하는 것들이 애굽 사람들처럼 되어져 갑니다. 부유한 사람들을 쫓아가고요. 그렇게 같이 살고 싶어 합니다. 자꾸 애굽 사람처럼 되어져 갑니다. 한쪽에서 보내야 되는데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으라고 했는데 라암셋으로 이동하고 큰 도시로 자꾸 이동합니다. 왜? 그들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같이 권력도 갖고 싶고 같이 부도 누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잊어버립니다.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임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에게 주신,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받은 약속의 민족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5편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어느 순간 지나가 봤더니 괜찮은 관계였었는데 애굽 백성들이 보니 자기들보다 더 강한 거예요. 번성하고 애도 잘 낳고 지혜로워서 뭐 하는 일들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나그네의 참 가련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경쟁자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듭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니 왕의 마음 또한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와의 그 관계를 잊어버리는 왕이 세워집니다. 굳이 내가 저들을 도울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왕의 생각이,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교활하게 음모를 꾸며 그들을 억압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을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무상으로 노동력을 자취하여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관계가 바뀌고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곳에 머무를 수 있겠는가로 이제 바뀌는 것이죠. 고통이 시작되니 드디어 그들의 마음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야곱의 그 모든 상황들, 요셉의 일들, 그런 것들을 그때에 기억하고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이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구나, 약속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시작이었어요. 만일 고통이, 고난이 그들에게 오질 않았다고 한다면 대대손손 계속해서 그곳에서 오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자 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고통으로 다가오자 그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약속의 백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살다 보니까 바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소망하는 일들이 잘 안 되니까 지치고 막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서 올렸던 찬양, 너희는 나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 너의 모든 실수, 잘못들 생각지 않고 너와 나의 이 자녀의 관계는 바뀌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이지,
이 관계 자체는 하나님에서부터 먼저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약속의 관계를 잊어먹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겹치는 생활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여서는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이다.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사명을 받은 나의 삶이다. 이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내일에 너무 바쁘다 보면 약속을 깜빡하는 거죠. 이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뭐 다르지 않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우리는 타인의 이 실수를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하잖아요. 이 약속을 잊어버린다든지 실수한다든지. 지난주에 제가 큰 실수를 했잖아요.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3분의 1이 지났어요.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실수를 하기 바로 전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어떤 한 권사님이 그 토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아이 사모님 아직 뭐 하고 계세요? 예배 드리러 라이도 와야 되는 사모님이 안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토요일인데 주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운데 미리 나오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도 한 몇 분 기다리시다가 도저히 이건 분명 뭔 일이 났다, 무슨 사고가 났다 해가지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토요일이에요 권사님 하면서 그런 거.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이제 내가 막 이런 실수도 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뭐냐 하면서 막 한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딱 그 다음 주에 젊은 목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주기도 몰라. 그게 얼마나 자기에게 위안이 됐는지 모른다고. 우리가 바로 이제 그런 것이죠. 약속을 잊어먹는 거예요. 내 거에 정신이 이제 나가 있으면. 그게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과 나는 약속의 관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주께서 분명히 내가 너를 자녀 삼는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주셨고, 복음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이면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심정을 문을 녹할 때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과 사명을 받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할렐루야. 우리 이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 약속이 있고 1년 후에 몇 년 후에 이 약속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여서 바뀌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약속 없는 자처럼 혹은 필요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약속과 함께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희생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뭘요? 희생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본문을 읽었던 그 내용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이제 대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누군가에게 정말 희생적인 사랑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 사람의 태도와 말 속에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 속에서 한 번도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잘 못해요. 그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누군가의 그 희생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희생적인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특별한 스승들을 통해서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희생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큰 가르침과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면 그 희생의 사랑의 정신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리고 미약하지만 그와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생의 사랑을 경험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어떤 어린 양의 희생을 경험한 거죠. 자력으로 그 땅을 나온 게 아니에요. 반란을 일으켜서 군사들을 일으켜서 애굽을 치고 피해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 보면은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라고 얘기합니다. 쫓겨났다고요.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라고 한 거예요. 왜? 그 마지막 결정적인 강팍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왜 돌아섰습니까? 장자가 다 죽어나갔어요. 보내라. 알겠습니다. 보내겠습니다. 조금 지나 보니까 내가 왜 보내야 돼 굳이? 저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저 좋은 노동력을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는데 저 민족을 왜 보내? 군 장정만 60만이 넘는 엄청난 그 재원인데 왜 내보내? 그러기를 9번 10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보내줄게. 그러다가 다시 안 돼. 이걸 반복하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습니까? 장자들이 다 죽어나간 거예요.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이 여기에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이 죽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 가족의 식구들을 따라 혹은 넘치는 식구라고 한다면 이웃과 함께 계산하여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취할 수 있는 식구별로 가족별로 딱 그것을 준비하여 그것이 구성되어지면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지방에 바르라. 그러면 그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그 밤을 기억하여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피 없는 구원이 아니라 피 있는 구원이었어요. 어떤 피? 어린 양. 그 착한 양. 그 착한 양인데 어떤 양? 어린 양. 더 착한 양. 아무것도 지적할 수 없는 그 순수한 그 양들이 그 민족을 위해서 희생되어져서 그들이 구원을 입었던 것이죠. 자, 이것은 예표죠. 어떤 예표입니까? 이제 후에 흠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탈출되어진 것, 출애굽되어진 것이 이처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어지면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일들을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로 되어진 것들이 아니라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또 알고 계시죠? 그것을 기억해라.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면서 뭘 나눕니까? 떡과 잔을 나눕니다. 주님의 찢겨진 몸, 주님이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죠. 내 자유로, 내 자력으로 얻어낸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전폭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진 이 믿음,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며 또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단계 더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은혜를 받았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보은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랑이
정말 값지고 귀한 것이라고 여겨지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사랑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들처럼 왜 아무 반응이 없어요? 우리 예다야,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면 나중에 갚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바뀌지 않길 바란다. 저 앞에 있는 언니도 맨날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내 목사님이 확신이 안 간다. 은혜에 대한 기여, 그것을 보답하는 마음, 그것은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당연히 갖는 마음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좀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좀 보답할 수 있을까? 그 기도를,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이것을 기도하면서 살아갑시다. 여기에서 영적 지혜가 옵니다. 어떻게 보은할까? 주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은할까? 그 보은의 마음으로 어떻게 이웃을 대하며 가족을 대하고 교회 식구들을 대할까? 그런 마음을 쫓다 보면 거기에서 영적인 태도의 지혜가 오는 것이죠. 은혜를 기억해라. 마지막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길임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요? 인도함을 받는 길. 광야에 딱 나섰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이쪽으로 가면 그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가장 최적의 길이 이곳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실제로 출애굽하여 나왔더니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그 블레셋 땅 쪽으로 가는 길이 쇼컷이었어요.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그런데 와 보니 남동 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가나안은 나와서 서북 쪽에 있는데 그들이 온 길은 남동 쪽에 와 있어요. 뭐예요? 정반대로 와 있어요. 하나님은 광야를 보내면서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는가? 너희들은 나의 인도를 따라 사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과 내 귀한 생각들은 있지만 그것은 주님 주신 기프트예요. 달란트예요. 잘 할 수 있는 재능이에요. 그러나 그 재능과 달란트로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여 내 소원, 내 욕심 채우라고 주신 것은 당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모세와 같은, 아론과 같은 인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게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인도자는 모세와 아론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어요.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세우셔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따르게끔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님의 인도함에 제일 앞장서서 그 순종의 본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들이 지혜가 있고 특별한 의욕이 넘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에 두렵고 떨리고 막막함의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혈기와 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제일 앞장서서 그저 순종의 본을 보였습니다. 이게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따라갔는데 그 순종의 본을 보이는 그들을 따라서 따라갔더니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어떤 곳을 만납니까? 처음 만난 곳이 홍해를 만납니다. 막다른 곳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살 줄 알았는데 이게 죽게 생긴 거예요. 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 이 애굽의 군사가 그새 또 마음이 바뀌어서 또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봤더니 아차 실수했다. 장자 죽었으면 어때? 둘째 아들들이 있는데. 바로의 마음이 또 바뀐 거예요. 그래서 또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끝이구나. 순종으로 따라 나왔는데 그 순종의 결과에 막다른 그 절박함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홍해가 갈라지며 그 바닷물을 육지처럼 건넜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의 길에는 막다른 길과 같은 절박함도 경험하고요, 미처 계산하지 못한 기적도 경험하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라에 쓴물도 있고요, 이 쓴물이어서 먹지 못해서 갈증이 타들어가고 더 답답한데, 그 타들어가는 갈증을 깨는 반석이 갈라지며 생수를 경험하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길에요? 순종의 길에. 절박함도 기적도 순종의 길에서 만나게 됐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나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어떤 지도자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만나왔던 지도자들, 그렇죠? 저도 만났겠지만 저 말고도 수많은 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을, 말씀의 지도자들을 만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안에는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호수아와 같이 용맹한 리더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레미야와 같이 순전함과 눈물로 그 주어진 길을 걸었던 지도자도 있었을 것이고, 느헤미야와 같이 의지를 가지고 싸우고 또 굽히지 않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지혜로움을 겸비한 리더도 있었을 것이고, 바알과 같이 열정과 지식을 겸비한 리더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 여러분들이 만나왔던 수많은 리더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리더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반드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전 목사가 여기에 서 있지만 전 목사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아론과 모세에게도 치명적인 실수와 혈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웠을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없었어요. 십계명 만든다고 저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 밑에서 그 난리가 벌어집니다. 그때 모세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론이 치명적으로 실수를 저질러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숫자가 죽어나갑니다. 백성들에게는 잘 드러내지 않고 누르고 숨겼던 혈기가 백성들의 지나친 원망 때문에 지팡이를 두들겨치면서 혈기를 나타냈던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선두에 서서 그 순종의 본을 보이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여전히 부족함과 혈기와 그들만의 의지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자들, 리더들이 다 알아서 다 가는 길이 아니라 그들 역시 그냥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가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어떤 특별한 리더, 인도자들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기둥과 우리의 기름기둥이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가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깨닫는 귀가 있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비롯된 성령의 감동 주심입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의지를 눌렀어야 됐어요. 내 의지로 뭘 찾고 이 광야에서 숏컷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라. 그리고 요당 통편까지 이르기를 40년의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수많은 여러 번의 반란의 기도들도 있었고 실질적인 반란도 있었고요. 그들을 쫓아가면 또 그들의 길이 생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나가라. 오늘 여기에 서 있는 리더도 그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세상의 수많은 리더들도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쫓아도 되는 리더들이겠죠.
우리 스스로 이것이 불기둥이요 구름기둥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필요한 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 말씀이 유효하고 말씀이 주는 교훈들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의 교훈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하신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정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합니까?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온 그 감동을 통하여 발견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의지가 깊었던 인물이 아니라 순종이 장점이었던 사람이에요. 바다를 가르는 것이 모세의 장점이 아니라 그 막다른 길까지도 인도하시는 것을 그저 묵묵히 쫓아 나아가는,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의지를 눌러 나아가는 순종의 길이, 그것이 그의 장점이었어요. 여태의 많은 종들은 엘리야와 같은 기적을 선포하고 불을 내리는 능력이 그들의 장점이었죠. 그러나 모세는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순종의 장점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기도하며 나갑시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다. 나에게는 약속이 있다.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을 갖고 있는 거, 약속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것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은혜와 복음의 약속과 사명과 부르심의 일들, 이것을 내가 소유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보은의 은혜가 내게 반드시 있구나. 부모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보은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보은의 자세가 내 신앙 전체를 이끌어 나가기를 깨어 있어서 합시다. 스스로 서고 스스로 가는 자력의 길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길 위해서, 깨어 있길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위에 서나갑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에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으로 분명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